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음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각자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민된 일도 만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라, 어떻게 행동을 하라,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꼭 지혜를 얻으시고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를 계속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2달 지나가게 되는데 예배의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데 있든지 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됐다면 바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의 삶을 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인도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은 축복하라였죠. 축복하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축복하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먹어라. 항상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 맡겨라. 주께 다 맡겨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에서 주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19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19절, 20절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풀립니다. 해결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가. 내 현실에 내 앞에 일어나는 나를 회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빠지라는 말인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죠. 내가 다 갚잖아요. 내가 다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응답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과연 은혜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냥 때마다 일마다 열심히 기도만 한다면은 어찌 보면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네.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응답도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맡겨야 한다. 주님이 원수를 대신 갚는다. 쉽고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다. 그 세상죄가 보니까 나의 죄가 거기에 속해 있더라. 그래서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봤죠. 나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하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화냄, 분냄, 살인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군수군 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땐 전부 다 악하다는 겁니다. 죄악. 이런 모든 죄악을 세상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상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어디를 가세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가세요?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세상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가 지불됐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 보면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했다. 게다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죽은 거다. 네가 죽은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네가 장사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네가 죽은 거다. 네가 죽은 거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왜 기억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죄에서는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다시 옮겨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어떤 세상의 죄악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쪽으로 이사가게 만드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모든 세상길, 죄악된 세상길에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정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깊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다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다. 주께 맡겨라.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안 나와요.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맡겨요? 내 앞에 우선 당장 일어나는 일을 내가 갚지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내가 죽었다,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을 내가 믿냐 못 믿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씨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아니면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꼭 믿어주셔서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사오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믿음의 어떤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 이제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했던 저 대제사장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까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용서. 그렇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셨다. 나도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용서를 강조를 하고 용서를 직접 본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용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항상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용서가 또 잘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은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 그건 말은 좋은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그래 너희들 마음을 알아 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믿음의 증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증거는 용서라는 거, 용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해요. 도대체 용서를 얼마나 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나 오늘날 우리 때나 현실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던 얘기는 베드로도 참 그 삶 속에 그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다는 증거입니까? 베드로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얘기는 그냥 대충 용서하리까?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됩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7번뿐만 아니라 대충 하는 것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7 곱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490번이죠. 어떤 의미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돼? 얼마나 용서를 해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끝까지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어느 임금, 어느 주인과 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이제 빌렸어요. 빚을 진 겁니다. 때가 돼서 주인이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아무 갚을 게 없어요. 도대체 갚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여 조금만 참아주소서. 주인이 네가 갚을 게 없으면 네 모든 걸 다 팔아라. 심지어는 네 아내, 네 자녀들까지도 다 팔아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종이 매달립니다. 기다려주소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자, 이 종이 완전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 탕감받았어요. 자유한 거죠. 그러면은 이 종의 태도, 종의 그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종의 그 삶을 보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아마 돈놀이를 한 것 같아요. 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려가지고 이 중에 일부를 또 돈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자기 빌려간 동료를 부르는 겁니다. 이 종이. 주인한테 탕감받은 종이.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가 못 갚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갚을 길이 없고 좀 봐줘. 내가 꼭 갚을게. 이러니까는 탕감받은 종이 과거 생각은 전혀 자기도 어떻게 됐다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성경에 보면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갚어. 협박하는 겁니다. 그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막 쳐넣습니다. 엄청 고난을 줍니다. 이 모습을 또 다른 동료들이 봤어요. 그 광경을. 그리고 또 다른 그 동료들이 이 주인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괘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 주인도 너한테 탕감해준 모든 것들을 다시 없던 걸로 하겠다.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하면서 이 주인이 그 탕감받았던 종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탕감을 받고 자기가 용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 1만 달란트 중에서 100달란트를 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의 돈을 다시 빌려준 거잖아요. 이 1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 뭐 자기 돈인가요? 자기 돈으로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내 돈 아닌데, 나 탕감받았는데 너도 탕감해 줘야지. 이것이 진정으로 주인의 마음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강조해요.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뭐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않으면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도 용서 못 받은 거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 용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말 샘물처럼, 아니 불처럼 타오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주 냉랭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못 느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불처럼 붙어야 돼요. 불처럼.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끌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압도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용서가 될 때에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그 당시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14,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것이 용서고요. 내 지금 당장 이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현실이. 누구나 다 공통적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용서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야 되고 내가 원한을 갚아야 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면은요, 이런 용서나 주께 맡긴다 이런 것들은요, 알고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의무사항이라니까요. 왜 의무사항이 될까요? 그래야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에 응답받으면서 삶에 회복되면서 치료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이것만 되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서서히 자동으로 됩니다. 나머지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그냥 불릴 듯 들끓지 않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본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용서가 되고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이제 20절 보십시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했고 주께 맡겼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죄도 용서, 다른 사람도 죄도 용서, 이 모든 것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제 모든 것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용서 안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고 맡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수를 바라보더라도 다른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목말르다고 하면 물을 줘라. 배고프다고 하면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필요한 것들은 자꾸 채워주라는 거죠. 섬김이에요. 필요한 것은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냥 명령형으로 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섬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뒤에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섬김을 하고 또 입술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축복하라. 입으로는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는 섬기고 입으로는 축복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자꾸 축복을 하게 되면은요. 나를 회방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꾸 축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받지만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상황이면은 그 축복이 도로 나한테 온다는 거죠.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내 기도 제목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응답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잘 따라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마. 하나님이 하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믿고 따라가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방향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순간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은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now, 현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섬기는 행동이에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축복의 말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마 그랬잖아요. 내가 하마가 어디 있어요? 괜히 동물 하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마 그러는데 그 하마 내용이 어디 있어요? 20절 중반절 보세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마예요.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용서하고 주께 맡기고 행동을 섬기는 삶을 또 섬기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의미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선 하나는 숯불이 머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사람 있겠어요? 없죠. 금방 어떻게 되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집어넣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섬깁니다. 목마르면 물을 줍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걸로 끝나요.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도 변화가 안 되면은요, 채찍을 듭니다. 징계를 듭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시험에 집어넣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빨리 돌아오면은 거기서 끝나는데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질긴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삶이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빨리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은혜 받은 분들,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초점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리, 내가 느끼는 순간 빨리 돌아와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예배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는요,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거, 그것이 삶의 현장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달으면서요, 참 우리나라 속담, 우리나라 격언, 참 성경적이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이 느껴요. 로마서 12장 19, 20절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도요, 우리나라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얼마나 성경적이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된 옛적에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편안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집으로 왔는데요,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못됐는지,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요, 견디질 못해요. 참고 참아도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뭐가 생겨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요? 시어머니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그래서 돈을 많이 싸질러 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죽는지 가르쳐달라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 점쟁이가 좋다고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물어봤대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인절미라고 그래. 인절미. 그러면 인절미를 매일 잘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좋은 접시에다가 꼭 갖다 주라.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오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리 죽는다고. 100일 동안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는 죽는다니까 한 거예요. 100일 동안 그렇게 하면은 원인 모를 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죽는다니까 그것을 열심히 100일 동안 하려고. 그래서 매일 인절미를 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평소에 저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도리어 더 며느리를 먼저 구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게 인절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배기 싫은데 인절미는 먹고 싶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먹고 가니까 참 맛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음식을 잘 만들더라. 뭐 이게 이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도 며느리 욕만 하는, 그냥 틈만 나면 며느리 욕만 하는 그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밖에 나가서 며느리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다, 뭐 좋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3달째래요. 3달째. 3달째 되니까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하더래요.
대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봤을 때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점쟁이가 100일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죽으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또 돈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피 웃으면서 그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죽었네,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구만. 그리고 다시 태어났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한국 이 속담 격언에 뭔가 왜 생겼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유래성의 말인데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점쟁이도 저러는데, 점쟁이도 알고 보니까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이렇게 뒤돌아봐지는 거예요. 하물며 점쟁이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아시죠? 탁구. 운동에서 탁구 있죠? 탁구. 공 오면은 툭 넘기고 툭 넘기고 툭 넘기고, 그렇죠? 아, 우리의 신앙이 탁구 같아야 돼요. 탁구. 탁구. 그 공은요, 이렇게 나한테 넘어오는 공은요, 어떤 공은 원망의 공이에요. 어떤 공은 불평의 공이에요. 어떤 공은 이 속에 분노 공이에요. 이런 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운동시합 하면. 이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사단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이에요. 공.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탁구 시합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공을 넘겨야만 이기죠? 그걸 못 넘기면 내가 지는 거죠. 안에 탁구 선수가 그 공이 좋다고 넘기지 않고 탁 받아가지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넘길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넘겨야죠. 순간 넘겨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그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요,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리듯 일어나게 되면은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맡겨라, 이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은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께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떠넘기세요. 탁구 생각하세요. 탁구. 그것을 못 넘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점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탁구처럼 돼야 된다. 탁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꼭 마음속에부터 이런 믿음을 잘 새기셔서 이제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꼭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내 속에서부터 원망이 있고요. 내 속에서부터 용서가 안 되고요. 내 속에서부터 떠넘기지 못하니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생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건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마음속에 훨훨 불타오르시고 다 맡기시고 우리는 섬기는 일,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계속 죽게 떠넘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구나, 내가 하마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